믿는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는지,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뱀이 사람을 꼬드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한국 땅이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건데 뱀을 잡아 먹어버렸을 건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게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를 연초부터 우리가 함께 보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시다, 하나님께서 혼란 가운데 혼돈 가운데 질서를 잡아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하시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에는 그걸 잘 채우시는 것. 그래서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빛을 다스리는 해와 달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뭘 만들죠? 바다와 하늘을 만들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를 다스리는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드시고 그 안에 식물을 두시는데 그걸 다스리는 짐승을, 동물들을 여섯째 날에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이라이트인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뭘 시켜줬다고요? 대리 통치자, 네가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뒤에 히터를 좀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다스리라, 사람들아 다스리라, 히터를 끄는 것도 네가 좀 잘해라, 뭐 이런 거죠. 하여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라, 그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대리 통치의 원칙이 있습니다. 대리 통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만들고 사람한테 그 일을 맡겨주었다면 사람은 하나님과 잘 소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질서 안에서 그것들을 다스려 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통치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귀담아 듣고 그 일들을 처리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대리 통치를 해야 되는 이유, 그래서 하나님과 잘 연결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창조의 절정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하이라이트, 제일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피조물을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태양 얼마나 멋있게 온 우주 만물을 게 다 만들어 놓았는데, 그 하이라이트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할 수 있도록 이 지구상에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지만 온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이치와 섭리를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다스려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통치자인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 표식을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뭐죠?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들어 가지고, 선악과는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표식으로 심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야기하죠.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네 임의대로 다 먹고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다스려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으면 안 된다. 그거 먹으면 너 죽는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니면서 먹고 즐기고 다스리고 하다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는 거죠.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원래 주인이시지, 나는 이걸 임의대로 쓰긴 하지만 대리 통치자이지, 그래서 내가 이걸 잘 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 그거 꼭 필요하지 라는 거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자꾸 느끼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죠. 절대 손을 안 댑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대리 통치자이시지,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이걸 다스려야지, 그렇게 마음에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잘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뭐가 죽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질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담이 하나님 안에서 대리 통치를 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데 죽는다는 것은요, 그 질서에서 떠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질서에서 벗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죽는 겁니다. 그게 죽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면서 아담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렇게 가는데 문제가 발생하죠. 여러분 3절을 볼까요? 3장 1절을 봅시다. 3장은 그 문제가 드러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3장 1절의 첫 마디가 뭡니까? 그런데 2장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임의대로 먹으라 그랬고 아담아 그런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잘 함께 지내는데 3장 1절에 그런데 이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입니까? 쎄합니다. 느낌이 쎄합니다 지금. 그런데 뭐라 그러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바람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는. 너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듣지 않아도 되고 이제 너희들 스스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게 지금 뱀이 사단이 꼬드기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한번 뒤집어 버리자. 이제 하나님과 굳이 교제 안 해도 돼. 그것만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만큼 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땅이었으면 좋았는데 그 뱀을 잡아 먹어버렸으면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거든요. 절대 먹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 창조 질서고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을 누리고 있었는데 사람이 먹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인데 대리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이 다스리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반역입니다. 하나님 나라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지금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뭐라고요? 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선악과를 먹으면 그게 죄가 사람에게 들어온다. 선악과 자체가 그냥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걸 인정하는 하나의 표식일 따름입니다. 그걸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겁니다. 대리자라는 걸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나 스스로 결정하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먼저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안 되고 두 번째는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겁니다. 능력 없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걸 다 이해도 못하면서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집안에 반려동물들이 많죠. 강아지들. 여러분 집안에도 한 마리씩 다 있죠.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엽습니까? 정말 예뻐가지고 너무 예쁘고 특히 남자들이 그렇게 좋아한다 그러대요. 남자들이 처음에는 강아지 사는 거 반대하다가 갖다 놓으면 남자들이 제일 좋아한다고. 집안에 퇴근해서 들어오면 아무도 안 반기는데 강아지만 뛰어나와가지고 반기니까 그 강아지가 너무 예쁘다, 너무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집에도 하나 갖다 놓을까.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 가운데서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자기가 죽으면서 강아지한테 유산을 남겨주겠다고. 그만큼 사랑을 받았으면 주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할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얼마나 좋아하고 아끼니까. 제가 그걸 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이 강아지가 예쁘고 좋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스럽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하고 예를 들면 우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이 강아지한테 집안의 통치를 맡기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해보라 그냥. 강아지 몇 마리 있는데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봐라. 그래서 막 힘센 놈이 힘 작은 놈을 그냥 물어뜯고 하도록 네 맘대로 해버려라. 집안 일도 사업의 경영도 뭐 네가 한번 해봐라. 그냥 이거하고는 여러분 차원이 다른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사람한테 너무 좋아서 사람을 사랑하시면서 통치를 맡긴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통치하도록 내가 도와주마. 네가 통치할 수 있도록 내가 힘도 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이야기해 줄게. 네가 꼭 기억할 거 하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대리통치자다. 하나님의 도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걸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앞에 서기만 하면 내가 다 도와줄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능력 없는 인생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하겠다고, 세상을 자기 손에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여러분 죄는 바로 이게 죄다라는 겁니다. 이 죄를 가진 인생에게 나타난 게 뭐죠?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살인이라는 죄가 들어옵니다. 간음이라는 죄가 들어옵니다. 거짓말, 도둑질, 다양한 죄들이 들어오는 거죠. 죄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의 뿌리입니다. 이 죄의 뿌리, 이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이 사람이 적는데 그 안에 한 문구가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사탄의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들은 노상 제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천국에서 듣든 지옥에서 듣든 우습기 짝이 없는 소리다. 인간이 그런 우스운 소리를 계속 떠들게 하는 게 우리 일이야. 사탄의 말이랍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스운 이야기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우스운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이론적인 배경, 감정적인 배경, 모든 배경을 만들어 주는 게 사탄 우리의 일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멸망 가운데 빠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걸 인정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선악과 손 안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선악과를 마음대로 건드려버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든 말든 내 인생은 내 삶을 내가 다스리겠다 고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로 넙죽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이 여러분 아멘 뜻 아닙니까?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오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내가 인정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게 아멘입니다. 우리가 아멘, 이 아멘이 잘 안 되는 거죠. 기도 시간에 아멘은 해놨지만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을 한 번씩 하지만 삶에서 아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다스려가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가운데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아담과 하와의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는 땅도 아담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근키를 내어서 아담이 땅을 다스리기에 너무 힘든 환경이 되어져 버리는 것.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바로 그거죠. 여러분, 사람은 이래놓고 여러분 아담은 뭐합니까? 오늘 8절을 보니까 아담이 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를 일으켜놓고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되죠. 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묻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포기하신 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오셔서 그 해결책을 한번 만들어 가 보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 순간에 선악과를 따먹고 내 맘대로 하고 내 방법대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오셔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걸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살아서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경영을 잘 해서 여기 남아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겨우 그래도 있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여기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를 징계합니다. 어떻게 징계합니까? 고통 속에서 출산하게 되어지는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벌이지만 또 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하는 겁니다. 아이를 낳는 거죠. 사람들이 출산해져서 온 세계로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스리라 정복하라라고 한 이야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완전히 손 끊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은근키가 있어서 먹고 살기 힘들고 늘 땀을 흘려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스리고 경작하는 그 역할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겨 주신 거죠. 그래서 대리 통치자의 사역을 계속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21절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했답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답니다. 홀랑 벗어서 부끄럽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힙니다. 부끄러움을 감춰주는 겁니다. 인생의 부끄러움을. 거기다가 이제 죄가 들어온 세상이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하고 혼란스러운지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겠다. 가죽 옷을 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여기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건설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답을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생을 사랑하셔서 대리 통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부어 주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서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누구에게 한 이야기입니까? 뱀에게. 뱀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 네 후손도 원수가 된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뱀은 대가리 맞죠, 그죠?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걸 여러분 오늘 그림에 보면 이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그림인데 창세기 3장 15절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자기가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더 이상 사탄이 인생을 괴롭히고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도록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한꺼번에 다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바로 저 능력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이후의 계획을 심어놓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람의 그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죄 문제, 그걸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제대로 창조주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예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이시오니 내가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 땅의 대리 통치자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부여한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가진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두가 다 대리 통치자 역할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대리 통치자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담처럼 자꾸 또 선악과에 손을 대면 될까요? 일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생길 때에 선악과에 손을 대고는 이거는 내가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하겠습니다. 고집을 피우시겠습니까? 깨끗하게 선악과를 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대로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인간적으로 내가 좀 수치를 당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내가 좀 외로워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를 바라보면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내 삶을, 공허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강하고 복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 명절을 지날 때도 선악과 손대지 마십시오. 명절 동안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시고 은혜 가운데 나가시고 그 능력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